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남매가 삽니다. 맨 윗 언니 누구죠? 마르다. 그리고 또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자 형제간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쉬엄쉬엄 앓는 겁니다. 차도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아하니 점차 몸의 형색이 달라집니다. 중병에 걸렸구나. 참 그들에게는,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에게는 이 나사로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가정에 아마 기둥 중에 기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그의 가정에 하늘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빠이기도 하지만 아버님같이 생각되어지기도 했고, 그 가정에 여튼 나사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깊어지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내가 메시아를 믿고, 우리들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질병이나 또 기타 어떤 가정의 우환, 질고,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데도 이러한 가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당시에 무슨 응급실이 있었겠습니까? 중환자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KTX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총알택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튼 살 길은 예수님뿐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먹구름이 끼었을 때 찾아갈 분은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황급히 달려갔죠.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마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게 가서 부탁하도록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하죠.
참 고상하게 표현하죠. 이런 걸 보니까 감성이 아주 예민하고 아주 풍성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다 알아들을 것처럼 생각이 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성이 예민하고 풍부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죠. 주님께 와서 부탁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다?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상태가 심각하고 중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러저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까닭인지. 그들은 아마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급해하는 게 없어요. 즉각 반응해 주시지를 않아요. 누구세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일로 촉각을 다투는 1초가 정말 소중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누구탑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즉각 쫓아가 주셔야 되는데 반응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질병,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 때문이 아닌 어떤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어떤 심령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섭리가 담기지 아니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을 보니까 아주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우리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셨나요?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간구에, 그들의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복음 되신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시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초가 새로운 때인데 말이죠. 1초 안에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것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틀이 아니라 지금 뭐 몇 년이 돼도 응답하시지 않고 반응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주어지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주어지고, 왜 이렇게 참 상상 못할 원치 않는 뜻밖의 이런 안 좋은 일이 주어지나?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 그런데도 왜 주님은 반응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일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뜻과 섭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즉각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지체해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지 아니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정에서 행하셨죠. 그 가정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즉각 반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응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손들의 축복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손들 많아질 것, 그리고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 이것을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언약하신 때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앞만 보면 다 대답이 나오죠. 몇 세죠? 75세입니다. 75세 때 역사를 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응답하셨나요? 이삭을 몇 세 때 얻으셨죠? 100세 얻으셨죠? 100세 이삭을 얻었지. 그때 자녀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알처럼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게 100세 때입니다. 25년 후에 그 응답의 문이 조금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 응답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만일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반응했더라면 그는 아마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질 때는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크고 상처가 깊었던 만큼 늦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면 아마 그 기쁨과 감격은 배나 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나 더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죠. 복음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어디에 있었던지가 나으리라고요? 무덤에 있은지가 이미 나으리라고요. 여기서 이미 나으리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보편적으로 며칠 만에 장사할까요? 3일이면 장사합니다. 그런데 나으리다, 이것은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미 다 끝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나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유대 지역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매우 더운 지역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이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흘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고, 왜 이것을 밝히냐? 이것은 완전히 정말 죽었다, 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게 아니고 진짜 썩어서 죽었는데 완벽하게 죽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여러분, 찾아온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죠? 한번 같이 21절을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뜻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깊이 음미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늦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지를 못했고 그렇게 까닭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니만 그런가요? 한 피바다 한 혈통 된 게 딱 증거로 드러납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번엔 동생이 만났습니다. 동생이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가?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어디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안 계셔서,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만 똑같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내가 아닌가?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에게 불평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섭리 가운데에서 다가가지를 못하고 내 시각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과 섭리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그 자리에, 그곳에,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39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가 나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벌써 냄새 난 지 오래됩니다. 부패하게 된 지 오래됩니다. 시체가 썩은 지 오래됩니다. 썩기 시작한 지 오래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완벽한 죽음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시 살리기 위함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드디어 장사 지내고 무덤이 다 닦여져 있는데 그 무덤을 다시 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송장, 냄새나는 시신, 썩은 나사로, 완벽하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43절,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인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당당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명하듯 나오라고 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 구원자, 복음, 메시아, 건져주시는 분,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지 누구에게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자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물주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죠?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생명의 세계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믿어지시나요? 아무나 못 믿는 건데 정말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셔야 믿어지는 건데 믿어지시나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쌍한 자입니다. 영원한 멸망자입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분 계시면 분명히 어떤 나라도 있을까요? 영원한 나라 있다는 것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 의존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믿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통해서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여지껏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 안 믿어졌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대. 관심도 없었대.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한순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믿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재주로 믿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원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토록 안 믿어지던 하나님 나라가 지난주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이 오고 이 땅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자유함이 오게 되고 내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이 땅에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 다 놔두고 갈 것 여기다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 해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 해결은 인류의 저주 문제 해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면서 사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자로서 땅의 거 연연하지 않고 사셨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일부러 더 익사이팅하게 나사로 죽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 자로서, 가진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